분별한다. 지금 이 시대는 분별하는 자들이니까 뜨거운 건지 찬 건지 이게 의의 말씀인지 불의의 말씀인지 미혹의 말씀인지 우리는 이 분별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러한 시간의 삶을 다 언뜻 생각해 보면 뭐 80년, 70년 아니면 뭐 100년 이렇게 내가 정해진 삶을 그냥 무던히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심한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보통 믿은 지가 30년, 평균적으로 30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는 거의 보면 한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을 제가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정해진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중간에 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돈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재능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환경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또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게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하라는 말씀은 결산한다는 말이죠. 생명으로 여기면 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지금 저장해 놓을 나의 그러한 그 물건이 더 없고 또 이 그러한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네 생명을 부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셈한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금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우리의 어떤 환경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다른 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셈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것이 나의 생명일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가 이 한국교회 이런 그 사람들이 그냥 내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음이 아니면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알고 믿음이 있고 그 가라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생명을 지금 부르면 내가 믿음 내가 이게 오늘 생명을 주님께서 부하면 내가 가라지 믿음 갖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대개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어떻게 뭐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근데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보면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도 마찬가지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내 것이 아니게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요,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 말씀 대개가 이게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그냥 너 이제 끝장내라. 너 이제 잘렸어. 너 이제 못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의 주안점을 보면 이게 생명에는 관계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생명의 전체적인 것에서 일부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꿈을 꿨어요. 이 말씀 꿈을 꿨는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내가 수학 시험을 보는데 내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두세 명, 세네 명하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수학을 풀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날 시간이 됐어요. 시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이 책상이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야. 다리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바로 앞에 있는 책상으로 가서 짐을 옮겼어요. 거기 있는 짐들을 다 빼고 내가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두운 거야.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옆에 저런 것처럼 불이 있더라고. 스위치가 갖고 스위치를 켜는데 불이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불이 안 들어오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교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와가지고 이거 건드리니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공부한 게 있어야 아는 게 없으니 공부한 게 없어서 이게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학 시험은 다른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대충 찍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찍으려고 하는데 시험지가 없는 거야. 그때는 이제 다 치고 수업은 봐야겠다는데 불을 켜고 이제 켜가지고 시험지를 찾았어요. 내가 시험지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한참 찾았어요. 그 시험지를 딱 찾아놓고 이제 이건 뭐 찍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걷어야 할 시간인데 좀 더 시간을 주겠다. 몇 명들은 열심히 계속 풀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뭐 풀 수가 없는 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방황할 때 잠을 깼어요. 이게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옳지 않은 우리가 청지기의 비유를 볼 때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된다. 그냥 잘못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다시 그 일을 이어받는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그런 비유로 생각이 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 하던 일을 세마라. 너 하던 일이 뭡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 예? 믿음이 가라지 믿음이면 수학시험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학생이나 선생님은 이게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해가지고 이걸 풀 수가 없는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가라지의 껍데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30년 이상 예술을 배웠습니다. 30년 동안 수학을 배웠으면요 이 수학에는 능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30년 동안 수학을 배웠으면 능통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고 했어요. 왕 앞에 우리도 잘 보죠. 올림픽 한 사람 대통령이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풀빵을 구워도 붕어빵을 구워도 자기 일에 어떤 사람보다 붕어빵을 잘 굽는 사람은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아요.
옛날에 이대 앞에서 부부가 붕어빵을 먹는데요. 줄 서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해. 우리가 언제 어떤 시에 너 하던 일을 세마라. 그럼요. 이게 겉껍데기면 공부 하나도 안 해갖고 수학 문제 하나도 풀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면 하나님, 야 너 하던 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올라와라. 생명을 끝내버리면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다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저거다 뭐 다른 종교 믿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방황. 젊은 애니까 딱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 부르더라고.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꿈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수학 공부 안 해가지고 문제 하나도 풀 수 없는 그것은요. 그건 0점이에요. 0점. 그냥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손에 가는 대로 써. 거기서 몇 개 맞추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뭐 30년, 40년 예수 믿었어도요. 어디 가면 성경책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줄로 안다. 하루에 다 우리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다 받아요. 천직이요. 하루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봅니까?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요. 우리 예수님 너 하던 일을 세마라. 끝장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게 바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렇게 하다가 너 하던 일을 세마라 그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게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어디 지옥 갔다 오신 분이 그 말씀을 자기가 사람을 봤는데 눈 2개가요 시뻘겋게 그냥 달궈져 있다. 그거는 지금 본 지옥들은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 지옥이란 하데스와 게한나로 이제 우리가 보통 지옥 가면 보통 똑같은 장소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면요 영원히 지옥에 가요. 영원히 지옥 간 그곳이 하데스. 거기는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해보면 아니 뭐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또 다시 부르나? 그러고 또 다시 들어가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이 하데스라고 그래도 영원히 지옥을.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요 육체가 결합이 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죽었던 그 사람들이 묻혔던 그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 거기에서 다 일어나는데 육체들이 죽었던 다음에 그래가지고 영혼과 합치돼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구운 생선도 먹었잖아요. 그럼요. 인간이 지금 당할 수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지옥에서 일어난다. 왜? 몸까지 합치돼가지고 그 몸이 겪는 그 고통을요. 우리 지금 이 육체가 겪는 이 고통보다 몇 배 말할 수 없는 예민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 지금 갔다 오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영원히 간 천국과 영원히 간 지옥을 지금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는요, 그 영혼이 아니라 몸까지 합치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너 보던 일을 셈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너 보던 일을 하고 셈하라 그러면요, 이 재물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자기 육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너 보던 일을 하는 셈하라 그러면 그 육체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남편도요, 뇌졸중을 완전히 지금 어떻게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한순간. 그게 꼭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너 보던 일을 셈하라 하고 끝나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는 겁니다. 마치 수학시험 볼 때 그 점수가 거기서 나오듯이 그게 믿음이 결정짓는 거예요. 알곡 믿음인지 쭉정이 믿음인지. 근데 우리는 알곡 믿음인지 쭉정이 믿음인지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천국을 가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그거를 정복당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요, 항상 자기 생각, 고집, 이성과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그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이 하겠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사람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생겨났는지 그걸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요, 사람은 졸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목사가 괜히 그냥 주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 지금 나가면 이 말씀이 저 사람 심령밭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이걸요 감각적으로 깨닫게 돼요. 영적으로. 근데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영적인 말씀 딱 전하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졸고 있고 그냥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이렇게 들어주면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된다 이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아니 30년 동안 내가 구두만 닦았어도 구두만 닦았어도 어느 사람보다 더 구두 잘 닦을 수 있고, 과일 장사만 했으면요 이 과일을 딱 겉만 보더라도 속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정육점 30년만 했어도 고기 부위 딱 고기만 딱 보면 그 이 부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말씀 앞에 자기가 겸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읽거나 듣거나 그렇게 전해줄 때도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 말씀이 떨어져야 이 말씀이 생명력을 발휘하는데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다 쳐내고 마귀가 뺏기고 그러면요 맨날 이게 멍해지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수학 문제 시험지 딱 들고 있는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 믿음은 껍데기 가라지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가라지 믿음 갖고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그냥 예수 믿고 말로 시인하고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냐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놀고 싶은 대로 시간 낭비, 돈 낭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음에서 떨어진 그런 행동하다가 자기는 천국 갈 줄 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와서 앉아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수학시험지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배운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들을 때나 하루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화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키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온전하게 성장을 해 가야 된다.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머리는 40이야. 머리는 40인데 팔과 손, 장기, 다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똑같아. 그러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육체는 말이야 지금 한 40대인데 머리는 이게 완전 유학이야. 그럼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내가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 영적인 말씀을 소화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요, 지금 아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 3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야만 한다면 30년, 50년 믿었어도 그 사람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요 버둥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게 뭐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하는. 그러면 그런 소는 인간이 30년을 살아도 온전하게 성장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한쪽 팔에 중풍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거나, 한쪽 다리 쫄룩거리고 있거나, 영적으로 중풍 맞아 있거나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빼어버리고 팔에 관점하면 찍어내버리고, 그래서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는 2019년도를 오늘 우리에게서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 2019년이라는 이 시간 누구나 다 이게 자기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녀 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누구에게나 이 2019년도를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든 뭘 하든 간에 다 2019년도 이 365일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던 일을 세봐라. 그러면요 어떤 시기 어떤 날에 끝낼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믿음을 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물으시고 셈하시겠다고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은 그만큼 먼저 예수 믿은 만큼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능숙해야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원하실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내가 그냥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씨앗이 싹이 나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30년 50년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죽은 씨앗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니 무화과 열매 그거 하는데 3년씩이나 한댔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죠.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2019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2019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정말 생명의 시간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더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이고,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시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었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껍데기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넉넉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의 열매를 가져 이 열매로 항상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도 내가 그 이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